성경을 보면 참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뭐니 해도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성경에 참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신앙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신앙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다 하여서 그리스도인, 정말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도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고 어떤 사람도 제자가 아닐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에게 정체성과 같은 단어죠. 또 다른 단어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신앙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스도인, 제자, 오늘 읽은 증인, 이런 단어들은 신앙인과 별개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증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죠. 이 증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변호사가 변호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변호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증인이에요. 증인. 아무리 검사가 치밀하게 수사를 해서 그에게 형량을 내리고 유죄라고 판결을 해도 모든 죄를 뒤집어서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 굉장히 강력하고 증인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변호사든 검사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저는 보았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막 이래. 그러면은 이쪽 변호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그 증인이 본 증거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증인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 실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보았고 자기가 만져봤고 뭔가 흔적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누구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내게 있어야 내가 예수의 증인이죠. 이거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와 직결된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나 개인적인 그 사이에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절대로 아니다 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그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증인이죠. 나의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증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라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증거, 내 증거가 있어야 내가 증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야 그 신앙인이 끌려가는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우리 자녀들은 대학을 가건 취직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건 시집 장가를 가건 어디에서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왔으니까 교회 다니고 내가 취업 나갔으니까 대학 갔으니까 내가 좀 멀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뭡니까?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도리어 예수님을 택하여서 받는 대가,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 믿는 것을 자기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뭡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그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뭐래도, 학교에서 뭘 배워도, 세상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얻은 증거를 내가 귀담아서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증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내가 확신하는 나의 증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나라도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에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곳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그때 거기서 그 시대에 계셨던 예수님이 나에게 증거가 되실 수 있을까? 그는 벌써 죽고 부활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 나라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지금 여기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오직 무엇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그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구원을 성취하시고 담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시는,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나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본 것 이상의 마음의 확신과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증거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 일을 나의 일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믿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이 단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한 증인이고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인과,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교인과 성도를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등록한 분들을 좁은 의미로 교인이라고 한다면,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도,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증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핵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이 증거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 그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진정한 성도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허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에게는 어때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성령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 네, 좀 참아야지.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린 자녀가 궁금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고 매일 교회도 다녀?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쓸데없는 것 좀 물어보지 마. 믿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믿는 거야. 믿는 거. 물어보지 마. 그냥 믿는 거야. 야, 큰일 났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헛것 다녔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대답을 좀 많이 하세요.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가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부모님의 질문으로 오히려 내 호기심이 해결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해요? 닫히는 거예요. 가서 진짜 어머니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막 이렇게 애들이 그럴까요? 안 해요. 이유 없나 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도 부모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왜 하나님이 계신지 말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왜 하나님이 계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말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부모로서 무엇이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증거가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만난 하나님, 내게 임하신 성령. 성령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과 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 가더라도 집 청소라도 하고 들어가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예전에 참 부끄럽지만 술을 너무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그 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아빠가 끊어보려고 해도 그렇게 노력하던 술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술술 넘어갔던 술이 목에 탁 걸리면서 이제 이렇게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노력 안 해봤겠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거를 탁 몰아내고 아빠가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 이런 얘기 어때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러한 못된 것을 아빠는 끊게 되었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전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했어. 그때 정말 네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야,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 살아 계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뭐냐.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뻥치시네, 우리 어머니 딴소리 하시네, 그러겠어요? 가장 내가 믿는 어머니가, 가장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있다고 저렇게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아이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건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배우건 무신론을 배우건 상관없이 하나님 계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선한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증거,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나의 증거. 할렐루야. 이 증거가 있어야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면서 증거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법정에 불러 나와서 증인이라고 하지만 막 떠들다가 한마디 마지막에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예요? 들은 얘기인데요? 그럼 그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노크를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말씀이신 성령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함께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일이 그냥 뭐 있을 법하고 그냥 이론이고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없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혹은 어떠한 상황 중에 내게 말씀하시고 두드리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성령이고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인 마음의 행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꺾는 거예요.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게 오시고 내게 임하시고 오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하는 내 이 의지적인 결단이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행동입니까? 내 생각의 행동으로, 마음의 행동으로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내 안에 찾아오셔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지적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초대하면 그는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체이시고 내 안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전과 같은 삶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유무가 같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같은 집에 사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거하시는데 나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가면 이주할 때, 이사할 때 더러운 것은 어떡합니까? 다 쓸어내고 허름한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쁘게 고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 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기심과 개인적인 그런 내가 주인 되었던 많은 실수들, 많은 습관들, 그리고 내 안에 쌓여있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탐심을 비롯한 죄악들, 그것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그래 그냥 내가 이 더러운 것과 둥글며 같이 살아볼게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는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그게 증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제일 먼저 차이를 만들어내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무엇이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변화가 그게 뭡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알미나 지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머리로 알 때는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기 전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는 확연히 드러나요. 아,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 정말 다르구나. 제가 여러분을 다 안다고, 내가 아는 사람 다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돈을 빌려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만, 믿을 만한 곳에만 내가 도움을 주고 관계를 맺고 그에게 빌려주는 것 하나라도 빌려줄 수 있어요. 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그에게는 이제 진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오는 충격이 뭐냐? 나에 대한 충격이에요. 나에 대한 충격. 그 전까지는 내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 했던, 괜찮아 보였던 나에 대한 이 생각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매질당하고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걸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나는 죽일 놈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절대로 작지 않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는 어느 만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저렇게 모질게 죽이실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걸 인정하고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것은 나다.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닌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은 나 때문이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나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면서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또 다른 충격은 뭡니까? 나를 보면서 오는 충격도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오는 충격이 있어요. 그는 하늘의 영광이 합당하신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갖기에도 부족한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나 때문에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나 때문에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희생이 나에게 부어졌다면, 내가 살아남은 게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라면,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라면 우리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 때문이라면, 이것을 내가 실제로 믿어졌을 때 오는 그 충격적인 고백, 그 입에서는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죠. 제가 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당신처럼 존귀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나에 대한 괜찮아 보였던, 내 뜻을 이루고 싶었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 했던 그 모든 그 내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인인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실로 탄식이 터져 나와요. 회개, 통곡하게 됩니다. 내 죄가 커서 울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울고, 그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울고. 성령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회개의 관문을 통과한다는 거죠. 각가지 그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어렸을 때 잊어버렸던 죄까지 생각나서 내가 회개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 성령이 회개하게 하시니까 청소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더러워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했는데 그 죄가 얼마나 더러웠던지 자기 입에서 구역질이 계속, 그 죄에 대한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구역질이 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고, 저 같은 죄인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뭔데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면서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들이 엄습해서 성령이 그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가셔요.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막 공포에 질려서? 아니에요. 한참을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추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실로 눈물을 흘려 통탄한 후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에 위로가 찾아와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네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내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위해 그렇게 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거운 죄짐이 가벼워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 일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 경험하게 돼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다음에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 모든 고백한 죄가 주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씻어졌다는, 해결됐다는 그 믿음이 찾아오면서 그 죄 사함에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려웠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과 멸망이 이제는 나에게 상관없는 거구나. 그 두려움에서 해방이 돼요. 죽음의 공포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믿어집니다. 그 자녀됨이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주시는 신기한 평안이 나를 사로잡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구나. 거기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나를 억누르지 못하는 이제 진정한 주 안에서의 자유가 오죠.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선명하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목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 안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소망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 안에서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이 이제 새로운 내가 돼요. 이걸 내가 알아요. 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가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가진 배경, 능력, 자격증, 내 가문, 족벌,
이런 걸로 나를 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늘 그거는 비교 대상일 뿐이에요. 나는 하찮게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꽁꽁 무언가로 싸매었던 진짜 허접하고 별 볼 일 없는 나, 흙수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비하했던 그가 달리 생각의 전환이 찾아옵니다. 무엇 안에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누구냐? 나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버지께서 사랑한 자다. 나는 누구냐?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살리시려고, 멸망의 사망으로 가는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 아들의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들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재정의가 됩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소중한 자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가 있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어디서요? 세상 아무 데도 듣지 못했던 그 얘기를 십자가 아래서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롭게 다가와요. 이것은 어떠한 재물도 학력도 소유도 배경도 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그 사람은요, 독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독하게 안 살아도 돼요. 여유 있게 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확신 안에서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8절 어떻게 읽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다는 이 아래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약시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도약시키느냐?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어떻게? 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새로운 내가 되었으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새롭게 살고 싶다. 전과 다르게 살고 싶다. 이제는 깨끗하게 살고 싶다. 이제는 의롭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 세상에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싶다.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죠. 더러운 것은 버리고 행해야 될 것은 도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는 내 자아, 내 노력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유혹에 넘어지고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심으로 새롭게 살아야겠다, 내가 달리 살아야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나를요 밀어주세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전에는 능력이 없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일, 시도해도 실패했던 일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나에게 다르게 살 능력, 다르게 살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 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행할 것은 행하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나한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주시며 그는
거룩하여져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여지는 성화라고 하죠. 내가 이전에 살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체험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 중에 또 뭡니까?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볼 때요, 예전에는 저 사람의 배경을 보고 지식을 보고 조건을 보고 자격을 봤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무엇이 유한한 것이냐,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유한한 것이냐를 그 눈으로 계속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한한 것에 갖던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하세요. 예전에는 영원한 것은 영원하다고 알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 뒷전이고 유한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며 눈이 달라지면 이제는 유한한 것은 꼭 쥐었던 그 손을 점점 힘을 빼게 하시고 놓게 하세요. 그리고 꽉 붙잡고 살았던 이 세상의 그 손을 놓게 하시면서 영원한 주의 뜻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한한 땅에 살지만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세요. 사람을 볼 때도 눈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냐, 연봉이 뭐냐, 저 사람 어느 집에 사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항상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눈이 바뀝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영원을 소유한 사람일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일까?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일까? 왜?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으로 기준을 삼았겠지만 이제 그것을 초월한 월등한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월등한 것을 맛보고 체험하면 기준이 확 올라가요. 그러지 않으세요? 짜장면 한 그릇, 이부터 짜장면 얘기했으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짜장면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짜장면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건 짜장면이 아니야, 바로 그것, 그때 그 면발, 이게 진짜지. 여러분, 좋은 곳에 놀러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간 순간부터 나의 기준은 확 올라가서 그 이전에 봤던 것, 그 전에는요, 이제 그 이후에는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월등한 걸 맛보면 희시해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소망과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진짜 맛보면 시시해집니다. 시시해져요. 오히려 학벌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막 있는 채 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면박 주거나 무시하진 않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시시해져요. 아, 저 사람에겐 저게 보물이구나. 진짜 영원한 것을 저 사람도 발견하여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오히려 복을 빌어주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를 위해 살고 있던 내 자신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고민하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궁리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이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냥 좋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그 증거가, 내게 있는 생명이 꿈틀거려서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그 사람, 예수님 모르고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모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보화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나로 인해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지.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보내줘야지. 이건 억지로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의, 구원의, 예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세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이상의 것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이제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르는 걸 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로운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요. 누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적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예가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다 불복을 하고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이러한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탁 뒤집어진 거죠. 왜? 저 사람 가방끈이 짧은 것, 저 사람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 알지 않냐. 그런데 이 언변은, 이 놀라운 지혜는, 이 3,000명의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저 영적인 압도적인 권세는 어디에서 오냐?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어디서 온 겁니까? 성령으로 온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요즘 AI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이 요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배워라 저것을 배워라 정말 갈팡질팡하지만 영원전부터 가장 지혜로운 그 모든 지혜의 보화는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 어떠한 지혜자보다도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수련회 보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적 조금 더 올리려고 한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향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것만입니까? 베드로는요 지혜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함께하자 안진뱅이가 그 바로 뒤에 나오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이 사람에게는 한 푼의 돈이 아니고 일어나 걸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잡아 당기니, 오른손을 잡아 당기니.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걸 너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성령이 충만한 그가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권능의 도구로 그가 쓰임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기적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서 기쁘고 감사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이들에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옆에서 보면 참 피곤할 것 같아.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런데요, 당사자들은 힘든데 힘든 줄을 몰라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힘든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시시각각 느끼고 있어요. 진짜 이 앞에 찬양하신 분들, 우리 찬양대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찬양을 한 사람은요, 이거 분명히 느꼈을 거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듣고 계신다. 이렇게 임재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그 찬양이 달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고 실제로 내가 느껴요. 감동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가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했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셨습니까? 증거할 때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때 까마득하게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이 되살아나서 내 입에서 나오고 나에게 있지도 않은 담대함과 확신이 그에게 선포가 되고, 내가 하면서도 그도 전율하지만 말을 선포하는 나에게도 제 소름이 돋는 전율이 있어요. 이게 느껴져요. 힘든데 힘든 줄을 몰라요. 그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감격합니다. 무엇에 감격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심에 감격해요. 그래서 힘든 줄을 몰라요. 나 같은 것도 써주시다니, 나도 쓰임받다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먼지 같은 이 더러운 나를 주님이 쓰신다니, 나를 통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다니, 나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다니, 그 감사와 감격은 나를 멈출 수 없는 은혜의 힘을 공급하게 합니다. 또 다른 감격이 뭡니까? 나를 써주심의 감격만 있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 감격해서 춤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갈 영혼들이 나를 통해, 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뒤집어져서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그 감사와 감격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직장 동료, 그 안타까운 가족, 용기를 내서 손을 잡고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내가 그를 위해 막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눈을 떠서 보면 그도 나의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 모르는 자가. 그러면서 뭐예요? 그 기도 후에 마음에 평안함이 왔대요. 나도 당신과 같이 교회 다니고 싶대요. 이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면 그 감격과 감사, 이와 같은 큰 영광이 없어요. 나로 인해 지옥 갈 영혼이 영원한 천국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그의 입술에서 저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을 때 그 감격은요, 정말 우리를 멈출 수 없이 권능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요,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나로 인해 구원받는 자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절당해도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거절당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저 사람의 인생의 어느 타이밍에 내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로 인해 돌아오는 날이 있겠지. 축복해줘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내가 거절을 당해도 다른 것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때문에 욕먹었다는 게 기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으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때문에 복 받는 것도 영광이지만 주님 때문에 매 맞는 것도, 조롱당하는 것도 영광이에요.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 때문에 매를 맞았다니, 그 영광스러운 주님 때문에 내가 조롱을 당했다니. 진정한 권세는요, 조롱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권세는 나에게 매질을 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한 권세는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조롱당하고 그 때문에 매맞은 것은 오히려 찬란한 영광이 되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사도들의 모습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한 그가 예수님 때문에 능욕당한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요, 겪어보지 못하면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기뻐요. 주님께 드린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직책, 나의 달란트 다 주님을 위해 쓰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허비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소비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얻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돼요. 더 최선을 하게 됩니다. 왜? 나의 삶을 통해 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수준이 다른 거죠. 이게 성경 안에 일어난 이야기인가?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가고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죠. 지난주 말씀처럼 다 뼈의 골짜기에서 생명 있는 사람 에스겔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를 통해 말씀을 되어나게 하고 마른 뼈들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을 통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은 가슴이 터질 듯한 성령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안에 살고 있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자와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받을 자를 그곳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누구에게? 산 사람에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건 껍데기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살아 움직여요. 큰 통나무도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으니까 다 떠내려가는데 작은 미꾸라지 하나, 송사리 하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보다 훨씬 작아도 움직여요. 생명은 움직입니다.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껍데기가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은 증거를 주시고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바람직한 신앙, 진짜 신앙, 제대로 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고 합격받을 신앙은 성령의 증인된 증거로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 생명이 살리는 일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예요. 증인이 되리라. 어떨까요? 내가 죽을 위기에서 목숨을 건졌다면 같은 위기에 있는 사람을 남 죽는 꼴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나왔더니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땅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와서 목사님은 무엇이 제1의 목적이고 목회 철학입니까? 했을 때 드린 말씀,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요, 목회 철학, 제1 원리, 제1 목표 딱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명확합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죽어가는 인생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죠. 죽어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야겠죠.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사는데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죠. 모든 것은,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메달도, 어떤 위치도, 어떤 자격, 우리에게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 드릴 열매가 뭡니까? 영혼밖에 없어요. 주께 드릴 열매, 첫 번째 영혼의 열매는 나예요. 나.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그의 영혼의 결실이 되는 거. 나. 또 뭡니까? 나로 인해 열매된 또 다른 영혼들.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외에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돈, 명예, 성공, 인맥, 살며 누린 모든 것들, 내가 목적 삼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열매 아니에요. 그것이 수단이 되어 열매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려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한 후에 착한 헌금을 했어요. 이제 개강하기 전에 우리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함께해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캠퍼스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동참한 모든 분들은 캠퍼스 선교에 일조한 캠퍼스 선교사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모두 일상의 증인으로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올해는 더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경꾼 하나 없이 이 놀라운 하늘의 보물과 같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 구경꾼으로 계신 분 한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제 시작됐어요. 교구별로도 선교도 갈 겁니다. 왜 가나? 왜 가야 되나?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구경꾼으로 멈추지 마세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가서 보면 달라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온도를 잴 수가 없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몇 도 정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뜨거워서 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받았다고 해놓고 냉랭하게 산다, 미지근하게 산다면 정상이 맞나요? 정상일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데 내게 증거가 없으면 그게 증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 받았으니까 무엇에 뜨겁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재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가짜가 진짜가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된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직분자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세미나를 해요.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나? 아니 그 이전에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나?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나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증인된 사명에 동참하시고 증거를 구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